3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같이 찬양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는 그 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할 일을 하나님이 바로바로 지시해 주시면 어떨까? 예, 좀 좋겠죠. 예, 또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 마치 뭐 부모님이 이렇게 몇 가지 뭐를 해라고 지시사항을 일일이 시켜놓고 저녁에 체크한다면 그게 뭐, 예, 잘 이루었을 때는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잘 못했을 때는, 예, 부담스럽고 또 이렇게, 예, 좀 부끄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도 있죠. 사실 뭐 우리 삶에는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나름대로 이렇게 룰이 정해져서 그날 할 일들, 뭐 일단 출근하고 또 집안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뭐 먹이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민수기는 크게 뭐 두 부분으로 혹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뭐 맥락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전체가 사실은 레위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한 달 가량 그 이후에 40년에 걸친 거의 39년에 걸친 광야 방황기를 다루고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출애굽한 1세대의 이야기가 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6장부터 36장이 2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보면 1세대 이야기를 뭐 9세대 이야기라고 해서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 그리고 이렇게 비극적 전환기라고 해서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12명이 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이 안 된다라고 말한 이후에 그들이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그러고 나서 26장부터 36장이 이제 신세대 뭐 2세대인 셈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크게 볼 때는 두 부분으로 보든 세 부분으로 보든 맥락은 비슷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인도함 받았을 때 어떻게 인도함 받았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날씨가 낮에는 되게 뜨겁고, 밤에는 또 기온이 상당히 내려가서 추워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겉옷을 이렇게 뭐 저당 잡혔더라도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겉옷을 돌려주는 밤 사이에는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낮 동안에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하고 밤 동안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는 참 놀랍죠. 그래서 그늘이 되어주고 온기가 되어주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이동의 자리를 쭉 지파별로 이렇게 정하신 이후에 이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들을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구름의 떠오름과 머물에 따라서 이들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시대에 구름을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치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인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는 한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환경, 네 번째는 공동체. 그래서 뭐 교회, 영적 뭐 조언자들, 친구들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삶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주 좋은 방법은 깊은 묵상입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 우리 소위 큐티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조용한 교제의 시간, quiet time.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영적 환경입니다. 또한 영적 조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친구가 되는 이들,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혹은 멘토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나름으로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럴 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다른 부분들도 다 중요하지만 말씀의 목숨을 좀 거시기를 구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더 명확하게 보이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목숨을 거는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를 좀 더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는 기도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일러 주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확신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이 한 주를 지내면서 말씀 가운데 목숨을 걸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확신함으로 매일매일 천국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